2024년 11월 24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에 나가서 사도신경으로 저희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행복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찬양은 난 예수의 날빛이요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콘티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다 생소한 곡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는 정말 기쁨으로 정말 음이 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앞에 있는 가사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날빛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날빛이 무슨 말이냐면 태양빛을 받아서 나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이 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빛이 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 빛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의 빛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님께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해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해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주님 되리라.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찬양할 수 있는 것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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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들. 다시 한 번 더.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임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주 정말이십니까?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우리가 지금껏 찬양했듯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와 같이 예의가는 것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를 읊조리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예의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4절입니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실패의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의 손을 걸어갑시다.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 됐네. 아멘. 주시는 것 외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하실 찬양은 이것 또한 처음 들어보시는 찬양일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했던 찬양들과 내용이 상통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수많은 폭풍과 불길이 여러분을 휩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약의 다니엘과 신약의 스데반, 또 여러 주님의 형제들이, 선배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보다 나에게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으나,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온 세상의 주관자시오 세상의 창조주신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기도하실 때에는요, 여러분 삶에 마주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내가 헤아릴 수 없으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문제를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나를 짓누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그 주님을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행하기 원하오니 내 삶에서 그 믿음의 손을 삼아라. 오늘 고난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세상의 짓들에 굴복하고 그 발 앞에 머리를 좋아하는 엉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당장 같은 것에 소망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신으로 이끌어갈 것 같으나 결국 그 끝은 사망이요 실패일 뿐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과 악인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라도 오직 우리 힘으로는 건드리기 없으나 오직 주의 가까이 하고 주께서 완전히 우리를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시간 있으면 현재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과의 동행을 잊은 채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한 해에도 예수님의 사랑에 가까워지며 주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하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집 보시면 이제 새로운 성경으로 넘어갔구나 아실 수 있죠? 요한계시록 이제 볼 건데요. 오늘 찬양하는데 또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배고픈 어떤 뭐랄까요? 존재라고 할까요? 배고픈
존재가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내 배인가? 끊임없이 야식을 찾는 나의 배인가? 불입니다. 불. 불은 배고픔이 없어요. 불은 계속 빨아들이고 삼켜버리고 덮어버리고 배고픔이 없어요. 계속 덮어버려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시험의 불, 어려움의 불, 고난의 불 있을 때에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그 배고픔이 없는 불의 역사가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글래디에이터라고 러셀 크로우가 주연으로 나온 명작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이런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종종 꺼내놓곤 하는데, 이제 저는 예전에 이 글래디에이터를 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래디에이터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2가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직? 네. 저는 이제 옛날에 친구들이랑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대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그 전투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콜로세움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어제 검색했다 그랬잖아요. 봤더니 상암 그 어떤 유튜버, 그 역사 유튜버인데 그가 이야기해 주는 게 한 6만 명 관중을 수용하는 상암 경기장보다 조금 더 많은 한 8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타원형 경기장인데요. 여기서 검투사들의 경기도 있었고 뭐 여러 축제나 행사도 많이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로마 중심부에 여전히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거를 찾아가죠. 로마 이제 황제들을 이제 쭉 이제 거슬러 가 보면은 9대 베시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72년 그때 이제 건설을 시작해가지고 10대 황제 그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이제 완공이 되고, 11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확장되고 보완이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황제 이름을 제가 3명을 거론했는데 11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사람일까? 81년에서 96년까지 로마 황제로 재위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교와 연관성을 찾아보면요, 그는 기독교인들을 매우 심히 박해했던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보다 더 심한 폭군이었다. 우리가 그 네로 황제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로마의 대화제가 있었을 때 그것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박해했었던. 근데 이 네로 황제보다 조금 더 폭군에 가까웠다. 조금 더 폭군이었다. 그럼 얼마나 더 심했다는 거냐? 옥스포드 주석이라고 제가 좀 참고하는 주석이 있는데 거기 설명을 보니까 이래요. 이전 황제들도 신적 존재로 추앙받았지만 황제 스스로 신성을 주장한 적은 없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에 대해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것을 명하며 스스로를 신으로 주장, 황제 숭배하도록 했다. 그래서 더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과 황제 숭배와는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도 핍박을 당해서 반무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 반모섬은 어디인가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좀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딱
끌어와 주니까 반모섬 저 지중해의 그 에게해 쪽에 있는 그 소아시아 동편에 있는 한 반모섬인데요. 외딴 섬인데 그 로마 당국에서는요 이 범죄자들을 유배하는 곳으로 이 반모섬을 사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이제 유배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이제 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사 김정희 뭐 유배지 유적 이런 거 찾아가 보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제가 가본 유배지라고는 그 단종 단종 유배지 그 강원도 영월에 그 청영도라고 하는 거기도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올해 갔다 왔어요. 이제 신방을 갔다가 영월에 신방을 갔다가 여기 한번 유명하니까 한번 들러보시지요 해서 이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섬이라는 것은요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찾고 즐기러 가고 하지만 옛날에는 고립되어 있고 살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유배지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도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누가 함께 하고 계셨을까요? 어린이들에게 질문하면 무조건 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반모섬에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요한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계시하겠다 하고 그 듣고 보고 받은 계시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 내용이 1장 2절 3절에 있는데요. 1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뭐라고 시작되나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 받아 적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증언된 이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증언했다라고 하잖아요. 증언. 나는 목격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목격자가 왜 중요할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요즘에는 사실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이 거리마다 현수막 같은 게 걸려 있어가지고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뺑소니범 몇 월 며칠에 있었던 사고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CCTV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어떤 이유로 갔다 오셨냐 했더니 그냥 길을 걷다가 쓰러지셨대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고 뭘 했을까요? CCTV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살에 어떤 의혹이 있지 않은가 보면서 CCTV를 보니까 그냥 연로하셨던 분인데 그냥 길을 걷다가 쓰러지셔서 그렇게 장례식장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아무튼 요즘에는 이제 뭐 CCTV가 목격자, 뭐 증인 다 역할을 이제 대신하고 있지만은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국가수 관련된 어떤 책을 보다가 기억 남는 게 있는데 9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8세 모 여자아이가 유괴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통이나 이제 그 여자아이의 집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당시 때 얼마였죠? 그 2천만 원을 명동역의 어떤 한 다방으로 가지고 나오라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걸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들이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통화 녹취를 해서 이제 국가수에서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뭐 배경 음악을 다 지워버리고 목소리만 딱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막 이제 누가 범인인지 특정하는 건데 거기에 목격자 누구냐. 그래서 목격자를 찾아서 20대 여성의 159 정도의 키를 갖고 있는 한 여자를
밝혀냈다 그래요. 결국 잡혔죠. 이런 게 좀 생각나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아무튼 보고 들은 것은 내 경험이에요. 보고 들은 것은 내가 체험한 겁니다. 누가 나에게 그냥 이렇게 알려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과 증언은 힘이 있게 마련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직접 본 것, 직접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아주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요한이 무엇을 봤을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여러 묘사들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묘사가 있어요. 7 금촛대를 거니시느니. 7 금촛대. 어둠을 밝히는 그 금촛대가 7개가 있더라. 그 가운데를 걸어가고 계시더라. 여러분, 7 금촛대는 뭘 상징할까요? 성경에 의하면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교회를 왜 촛대로 상징했느냐? 어둠을 밝히는 촛대로 비유했느냐? 그 이유는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그 1027 광화문 집회 때 저희 이제 청년들이랑 몇 명이랑 해서 이제 갔다 왔는데 진짜 밟혀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그때 이제 뉴스에 이렇게 얼핏 지나가는 걸 들어보니까 주최 측 추산 11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그래요. 엄청난 기독교 집회가 그 당시에 열렸던 겁니다. 근데 그때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왜 모였을까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있어요. 뭐 차별을 금지하라, 이런 어떤 좀 평등을 강조하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성과 속의 구분을 없애고, 지금 남녀의 어떤 생물학적 성의 구분을 없애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남과 여의 어떤 구분, 남과 여가 만나서 이루는 한 가정의 질서, 결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걸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1027 뭐라고 할까요? 그 집회의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우리는 밀려나지 말자. 이 악의 흐름을 끝까지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그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요. 변질됐다, 타락했다, 목회자들이 썩었다. 뭐 지금 생각나는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과정을 밟잖아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뭐 이제 뭐 논문도 내고 또 뭐 시험도 보고 뭐 계속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한 번은 뭐 그 목회자 두 분이 제 앞에서 면접을 보시다가 한국 교회에 어떤 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렇게 좀, 그때 제가 진짜 당돌하게 한국 목회자들이 문제입니다. 목회자 2명 앞에 세워놓고 앉아 계시는데, 진짜 뭐 자아성찰하는 마음도 있지만 좀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소망입니다. 한국 교회만이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어디 뭐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는 가야 인성교육 해주지 않나요? 인성교육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윤리도 다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고 뭐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바로 서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7 금촛대를 거니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교회를 통치하신다, 교회를 돌보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여라. 기록하여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이 기록하였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기록하라 하신 그게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 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셨던 말씀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1장 11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를. 제가 콧물이 좀 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2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써라.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쓴 것을 7 교회에 보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7 교회가 나오는데요.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림 여기 좀 보시면은요,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 교회에 네가 본 것을, 들은 것을 써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요. 약간 좀 미국 도시 필라델피아와 좀 이름이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실제로요. 필라델피아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빌라델비아와 이 빌라델비아에서 유래된, 그러니까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알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수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영국의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의 그 펜과 또 라틴어의 뭐 실바 뭐 이런 숲을 의미하는 라틴어를 더하고 땅을 의미하는 이야, 이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펜실베니아로 주로 짓고 또 필라델피아를 지었는데, 이게 그리스어를 따져 보면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라와 또 형제라는 아델포스가 합쳐진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필라델피아가. 근데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 우애 사랑, 이런 의미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무엇이라 하셨는지 좀 한번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보세요.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 진실하사, 진실하신 분. 그런데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열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열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 힘,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 이제 앞에 아주 비싼 아파트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 이제 출입하려면은요, 그 키가 있어요. 카드 키가.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성도님들도 살고 계셔가지고 들락날락 할 때가 있는데, 키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이제 통행할 때 그때 이제 눈치 보고 나가실 때 훅 나가고 들어가실 때 눈치 봤다가 훅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들어갈 권한이 없어요. 저한테 열쇠가 없어요. 열쇠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열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열쇠가 있으면 좋겠다. 막 너무너무 막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요. 열쇠라는 것은 힘입니다. 권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누굴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혈통적으로 보면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갖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천국의 문을 우리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천국에 대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나 주님 알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은 적이 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설교도 했고요. 찬양도 했고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건 종교 생활일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설교? 저 말고 여러분들이 더 잘할걸요? 종교 생활일 수 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 그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를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또 8절에 있는데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두렵죠? 두렵죠? 주님은 나의 모든 말과 행위와 내 마음에 있는 그 은밀한 속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받을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칭찬의 내용이 있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요 떠오르는 그 이제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바울 전도단이라고 하는 전도단을 이제 했었어요. 동아리를 했었어요. 뭐 그런 동아리가 있어? 월요일에는 수업이 다 끝나고 한 7시 정도에 다 같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전도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목요일 날에는 한 5시, 6시에 모여 가지고 광화문, 홍대, 서대문, 독립문 뭐 사람이 모인다고 하면 기타 하나 들고 전도지도요. 뭐 그 막 80g짜리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 막 그 A4 용지 몇 g이 최저죠? 60g인가? 그 진짜 얇은 그 A4 그거에다가 뭐 예수님 이미지 하나 넣고 말씀 하나 넣고 해서 진짜 그 몇몇 모여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큰 규모도 아니에요. 그리고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월요일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날 전도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한 청년에게.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희는 비록 작지만 능력이 대단하진 않지만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말을 위해서 거리로 나가서 그렇게 수고하는구나. 아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20살짜리 애들이 모여가지고요 기타 하나 들고요. 너 기타 좀 해? 야 너 기타 쳐. 야야야 우리 돈 모아가지고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20살짜리 애들이. 예? 야 돈 모아가지고 저쪽 그 학교 앞에 복사하는 데 가서 그 복사해와.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도 아시죠? 2렙돈의 과부 이야기. 어떤 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었는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2렙돈을 넣은 남편 없는 한 여인이
제일 많이 넣었도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그 화폐를 따져보면은요, 이제 렙돈, 드라크마, 데나리온, 세겔, 달란트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요. 화폐 단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화폐 단위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6개의 동전 렙돈이 모여야 1드라크마가 되고 50개의 동전 렙돈이 모여야 1세겔이 되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화폐 단위 그 동전 2개를 넣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는 모든 부자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도다. 왜 그러냐? 이 여자는 그것이 전부다. 그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액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누가 얼마나 많이 냈냐, 얼마나 적게 냈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계산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관점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까 바울 전도단 했다 그랬잖아요. 목요일날 전도 나간다 했잖아요. 목요일날 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전도하러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 안에 슬며시 들어오는 마음, 쟤네들 무슨 축제를 하고 있어. 지금도 거리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더 귀한 거일 수 있죠, 전도하는 게. 그렇지만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 5시간 한다고 저 한 30분 기도하는 친구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가 그 개척교회 할 때 한 남자 성도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양육비를 계속 보내줘야 되는데 사원 쫄딱 망했습니다. 과거에 영광했지만 일용직 나가면서 막 그 기계 가지고 맨날 일을 하시느라 디스크가 왔어요. 근데 교회를 가끔 오시는 거예요. 노동복 그 차림으로 수요 예배도 오시고 주일날도 오시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은 5,000원짜리를 감사헌금 봉투에 꾸깃꾸깃 넣어가지고 목사님 저 이거 헌금해요. 그게 얼마나 막 반짝반짝 빛나는지. 뭐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양육비도 보내야 되고 이혼도 했고 너무 힘들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마음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좀 욕해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주님 내 마음 아신다. 내 형편 아신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주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지켜주겠다. 네가 내 이름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 너를 지켜주겠다. 그게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보라, 사탄의 회당. 그 사람들은 사탄이다. 너무 적나라하게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입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들도 제사를 지내요. 성전도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저도 꽤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7시간, 8시간 밤낮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저일지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또다시 사탄의 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나 주님, 제가 비록 넘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너에게 최후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 여러분 그 영광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의 때를 지나가게 하겠다.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함으로 내 말씀을 지켰으니, 아까도 말했지만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를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으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붙잡으라.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앞에, 저는 좀 보기보다는 격투기 이런 거 조금 좋아하거든요. 아 목사님 스트레스 그런 걸로 풀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냥 예전에 그 맥그리거가 너무 그 트래시 토크 막 그 하는 게 그거 들으면은 막 내 영혼이 막 더러워지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막 그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 토크를 잘할 수 있지? 와 막 상대편한테 막 기선제압하려고 막 그걸 보고 있다. 아니야 이거 너무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야, 보지 말자 하는데도 이게 막 빨려 들어. 그러면서 맥그리거가 막 승승장구하니까 그때부터 야 제가 맥그리거 팬이었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탄의 길로 걸어가셨군요. 제가 아무튼 근데 좀 관심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유튜버 복서 폴 그 사람이랑 이제 마이크 타이슨 이제 거의 60을 바라보는 그 타이슨이 이제 경기를 했는데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하는데 이제 본 사람 계신 거예요. 근데 전 못 봤어요. 근데 결과 안 봤는데 타이슨이 졌대요. 타이슨이 졌대. 타이슨 팬이었는데 난. 우리가 이 격투기, 복싱 이런 거 할 때 챔피언 그 타이틀 방어전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절대 뺏길 수 없다. 이건 내 거다. 이 면류관, 내 상 절대 빼앗길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링 위에 올라갈 텐데 그런 겁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기도할 마음 빼앗고 예배할 마음 빼앗고 말씀 볼 시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겁니다. 절대 그걸 빼앗기지 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에 의하면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라는 믿음과 동시에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상 빼앗길 수 없다. 내 면류관 빼앗길 수 없다.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한 절만 좀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기둥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내 이름을 새겨놓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이기고 싸우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내 이름으로 넌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번 주에 읽어보셨겠지만은 사대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각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꼭. 저는 말씀을 지금은 좀 포기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7개 주신 말씀을 암송을 했었거든요. 너무 귀해서 요즘에는 다시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내게도 적용이 된다면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실 때 내 작은 능력으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한번 우리가 물어보면서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의 그 고민과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이
그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불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시고 세상 속에 주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돌이키며 생각해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열린 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나의 피입니다. 나의 살입니다. 예수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작은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이 열리고 풀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손대는 모든 사업들마다 학업들마다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로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지금 잠시 출석 체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 임사자분은 기도 김예빈 자매, 성경봉도 김재원 형제, PPT 김장현 형제, 주보 김예린 자매, 봉헌 이승호 형제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동아리 개설 방법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아리를 안내해드린 이유는 이제 저희 청년부 안에서 여러 모임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안내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간단한 기획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거창한 기획안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제가 요리 모임을 개설하고 싶어요. 그러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제가 청년부에서 요리를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요리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누구는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목사님한테 기획안을 작성해서 드리면 목사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진행 여부를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24일 오늘 오후 4시 4층 청년부실에서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 리더분들 그리고 소그룹 리더분들은 리더 교육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2월 22일 오후 2시 5층에서 성탄절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탄절 기획팀이 이미 모집이 됐고요. 이제 기획팀 주도하에 저희가 성탄절을 준비해 갈 거니까요. 추후에 관련된 내용들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례 입교 신청 및 교육 관련된 안내인데요. 세례 대상자 등록 후 1년 지난 분들 그리고 입교 대상자 18세 이상 된 세례 교인분들은 12월 1일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신청서는 5층 예배당 가시면 입구 쪽에 탁자가 하나 있어요. 그 탁자 위에 신청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목사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교육 일정은 12월 7일, 12월 14일 총 2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교육 시간은 오후 2시고 3층 예배실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광고로 갈게요. 네, 새신절 교육 이수를 끝나신 분이 계십니다. 김태민 형제님이신데요. 아까 오셨는데 잠깐 자리 안 계시네요. 네, 만나시면 교육 이수 축하드린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네, 10월 27일 라이언 형제가 생일인데 오늘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이현 형제한테 각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 12월 호 큐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기 전에 소그룹 모임 나누시기 전에 각자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잠시만요. 네, 송윤선 집사님께서 저희 청년부한테 빼빼로를 기증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빼빼로 챙기셔서 소그룹 나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